박동영 화이팅!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라며 또 이 시간 정 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단 수천 명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 내 지난 모든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의 결정판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고 그런 주문을 하기 싫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무 잘 압니다. 그 두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도들 중에 아주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두 사도. 근데 그 두 사도의 과거의 삶을 보면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오래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난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보고 복음 전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굉장히 나쁜 놈이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는데도 그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갖고 바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바울이 증인이 된 거예요.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승인한 거예요.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잡고 나와서 건물 청소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베드로 사도 부릅니다. 나 따라와. 너는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그 말에 붙잡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건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한마디 질문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나선 겁니다. 3년 동안 그 예수님 만나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 애는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요 애는 왼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런 자리 청탁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생기면 내가 그 죽는 현장에까지 따라가서 제가 그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런데 3년이 다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 고난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각, 고통 너무 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능하면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피가 된다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디비져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뭘 어떻게 하고 온갖 말 하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베드로만 멀쩡히 따라가는 겁니다. 왜? 겁이 나니까 같이 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서 고난을 받게 되면 아마 거기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멀찍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사장 뜰에 가서 예수님의 신문 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요정이 다 와서 베드로한테 야 너도 한 편이지?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아니다. 왜? 자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주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그때 요정이 한 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시간 또 다툴 것도 없이 바로 나는 아니라고 바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저속하지 않으면서 부인을 해버려서 확실하게.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치닫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신나게 완전히 그냥
부인을 해버립니다. 살아야 되겠거든.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3번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제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이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일어난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대성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바울 별거 아니에요. 다 배신자들이고 사람 죽인 사람. 저도 숱하게 많은 배신당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안 당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병사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의 시선을 다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눈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시선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베드로 그렇게 봤을 겁니다. 배신도요 자꾸 당해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아파요. 저 베드로처럼 내 면전에 와서 그런 부인하는 거 종종 경험했습니다. 목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제자들 많으니까 지금도 수시로 당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다 이제 자족하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요 바울과 베드로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 부인하는 것 하나님 다 용인하신 겁니다. 네, 그게 필요했거든요.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는 로마 직합시입니다. 그 당시에 다소에 사는 모든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교단 그 당시에 7개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총회장 지금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총회장 이런 총회장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총회장이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종교고 종교가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총회장 같은 대단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학 공부, 철학 공부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수사학 얼마나 조리 있게 잘 기록했습니까? 수사학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생각한 겁니다. 유대교만 진짜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 믿는 저 종교는 다 이단이다 생각해서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그 권한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둘 다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사도인 줄 다 알아요. 왜?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불러주질 않아요. 왜?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니까 피곤할 거야, 아마.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아마 복음 전하는데 바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경의 이런 구절 보게 되면 복음 전하다 걸핏하면 옥에 갇히고 걸핏하면 40일 하나 감암에 맞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파선하는 배에서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 더위 이방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왜?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그래. 왜? 그냥 그 종교, 토속 종교, 무속 종교, 이 다 종교가 아니라고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항상 위험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하나 가면 매 이거 맞는 거 쉽지 않아요.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은요 채찍 끝에 색깔 허리가 달려있어요. 딱 때리면요 살점이 딱 달려나와요. 크진 않지만 작은 색깔기가 달려있어요.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흔히 있습니다. 뭐 모르고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처음에 2번, 3번, 3번 맞았거든요. 2번, 3번 알고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걸 배웠다. 예. 배고파도 그 배고픈 것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걸 배웠고 그렇게 위험해도 그 위험한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고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해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족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배웠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실망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생업이든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는 고기 잡았는데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아침에 내가 이거 빈배 청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던졌어. 아침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면요 밤에 낚시 주로 그 고기를 잡아요. 예. 고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근데 아침 되면 날이 밝아지면 밖에 있는 고기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근데 이제 날이 밝아서 밖에서 그물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그물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던졌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은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그물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물 나무 줄기 엮어서 만든 그 그물에 여러분 베드로 가면 베드로 고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베드로 고기 팔잖아요. 보통 이만해요. 진짜 이게 베드로 고기는 아닌지 몰라도 베드로 고기라고 팔아요. 유대인들이 뭐 그냥 상수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베드로 고기인데 이만해. 그게 153마리 잡힌 거예요. 예? 그 나무 줄기 엮어서 만든 그 그물에 그러니까 그냥 한 배에 다 못 담으니까 2배 나눠서 갖고 나오겠죠. 그래도 옆에서 저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베드로가 제일 급하잖아요.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고 헤어졌는데 언제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저기 예수님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노를 집하고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우동 이제 하나 걸치고 막 물리를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의 밥을 초반을 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을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양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양이 아니고 내 양. 우리 교인이 내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양을 나한테 맡겨준 거야. 그 양을 가르치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잘 예수님께 다시 돌려줘야 되는 우리 목자예요, 목자. 내 양 같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지. 그냥 차가 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내 양이 아니야. 그 중에 속 썩이는 양도 있을 거고, 건장한 양도 있을 거고, 그냥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양도 있을 거고. 근데 다 예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감당해야 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보내준 그 양을 나가면 되겠어요?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계속 노력해서 그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계속 노력해야지.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명령을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없으면, 살아있으면 죽은 거야. 살아있다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열정을 회복하자. 베드로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사도 바울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그 과거가 다 회심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과거 잘못했는데 도움이 된 거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주셨는데 내 남은 생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로 다닌 것도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난 뒤에도요, 그 열정은 그대로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두 번째 부름 받고 나면 하나님 한 선택하면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 실수 안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해서 잘못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지만 잘 못 살 거 다 알고 불렀어. 똑똑한 잘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르고 불렀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다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두 번째 사명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핑자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 사건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역할 때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엄청 도움이 되죠. 다시는 내가 그런 데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다가
잠시 의심하는 동안 물에 빠졌잖아요. 그 베드로한테 의심하는 베드로 이런 얘기 해요. 저는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이 물리를 그렸다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잠시만이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풍랑 치는데 물리를 걷다 보니까 이건 무서워. 의심이 생기죠. 아무래도. 그래도 물속에 빠지는데 예수님 들어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내가 물리를 걷던 사람인데 이거 보통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패가 바로 성공이에요. 내 과거에 실패가 있어야 그 이후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 바울도 다 지난 과거가 있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과거 있습니다. 아직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 죽은 거예요. 목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무슨 목적을 갖고 살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아무 상관없어. 지금부터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나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겠다. 당당하게 자신을 갖고 목회하다. 그 열정을 한번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서 정말 크나큰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번 느껴봤고 내 남은 삶은 오직 도움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은 천국에 있다. 이 천국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내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